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향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백성이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안한 시기가 한 8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1절에 보면은 삼갈이 사사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는 건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에훗이 죽은 후에 꽤 긴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에훗이 무덤에 묻히자마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을 의미하는 라라는 단어에다가 정관사 하를 붙여서 그 악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지른 악, 그 악을 의미합니다. 어떤 악일까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잘못되는 해로운 행위이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 앞에서 반복해서 그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지른 일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러워 보이고 먹으면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결국은 먹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받게 된 결과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질렀던 또 다른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를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땅에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는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는 똑같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상들조차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우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분명히 다른 것들이라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말고 타락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을 타락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주고 혹은 자신의 결핍된 것들을 채워줄 것만 같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두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무시당하고 사람에게는 배신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할 뿐입니다. 결국 어디에서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학대당하는,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인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황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구약에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탕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바뀌게 된 것은 종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탕자는 어떨까요?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탕자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탕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간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재산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허랑방탕한 삶으로 이어졌고 다 떨어진 후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실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삶,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걸로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통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인간을 섬겼더니 더 큰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탕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는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결국 결단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사를 세우심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경우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는 어땠을까요?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가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그 아버지께서 다시 잘 품어주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탕자나 우리나 다 같은 인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탕자같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행동에 또한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있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혼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탕자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만 했다면, 혹은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냥 돌아가야겠지, 내가 언젠간 갈 거야,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지칩니다. 돌아가야지, 해야지, 뭔가 해야지, 내 삶이 바뀌어야지, 회개해야지, 결단해야지, 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즉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닮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던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종종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볼 만한 것들 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더 큰 감사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행여나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